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거룩한 주일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나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하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묵상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를 위해 기꺼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3일을 온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어떤 쉬러 가거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3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에 좀 쉬라고 바울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주된 이유는 흉년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손이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함께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바울 일행을 최소 10명에서 15명으로 보는데요. 사실 한 집에 머물기는 쉽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나손은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섬기려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동행합니다. 성경은 키프로스의 출신인 나손이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그가 왜 가이사랴에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바울을 만났고 바울 일행을 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때 여호와 이레가 사용됩니다.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격려하고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일상도 돌아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 나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나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나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노력했고 고생했고 수고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 우리가 전달할 것은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디에 주목하게 만드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 안에 섭섭함이 찾아오거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자주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거짓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소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귀의 섭섭함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기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로 결정하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예배 전에 묵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나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하며 돕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